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성훈련.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돈이 왜 우리를 정복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의 발달이 세계 최고의 바둑왕 이세돌을 눌렀던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산업사회가 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촌과 농촌을 떠나는 현상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현대사회 현상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과 산업화는 인간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공장 자동화는 인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작업 효과를 가져오면서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게 했습니다. 이러한 현대 사회와 다르게 기성세대는 지식주도화 사회를 살아왔고 배우고 기술을 익혀야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기술을 배우고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을 학교 교육보다 학원 교육에 치우치게 했으며 학습의 가치를 잃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잘 살기 위해 세상의 변화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현대사회의 정보화 사회에 집중하기보다 지식주도화 사회와 익숙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더 로봇이 주도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시대는 스마트 세상입니다. 이것이 로봇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한 세상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생활 속 깊이 들어와 있고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돈이 주도하는 세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알기 위해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한 영성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훈련, 기초는 체력을 걸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해야 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돈에서 자존심을 찾는 현상에 나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돈에서 힘을 찾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힘이 있고 돈이 없으면 힘이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얼어매고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돈이 우리를 묶지 못하도록 자유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내밀한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속사정을 드러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를 자랑스러워하며 드러내야 하는데 자신을 감추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공부 못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드러내야 합니다. 점수 낮은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소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직장이 49.1%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없어질 직장을 보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심화를 통해 우리는 왜 공부하고 있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쉐마는 왜 살아야 하는지의 가치를 찾게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쟁 활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 하나님 은혜 경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경제로 바뀌려면 말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죽이는 말, 살리는 말, 말씀 훈련입니다. 특히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한 실천 카드를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카드는 자본주의인이 되는 현상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는 죄를 갖게 합니다. 우리는 카드를 자르고 돈이 만들어 놓은 현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며 이번 발표를 준비하는 중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제 가에 있는 스마트폰은 부모님과 동생과의 대화를 줄어들게 했으며 때로는 부모님 말씀에 거칠게 반항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보다 스마트폰이 중요하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인공지능과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화 사회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정복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심화를 열심히 하며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현입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그러니까 발제단 느낌에서 회술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돈에게 그러니까 뺏기고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에는 우리가 이렇게 돈을 축적하고 재산을 축적하고 가진 사람이 더 위가 되는 권력을 갖는 어떤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발제단님께서 서술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자본주의적 가치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성 훈련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관을 지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떤 가치를 찾아야 하는지, 그것이 그 대안이 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태도에서 그러니까 돈에게 우리가 이제 좀 휘둘려 살고 있는 그 태도에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희가 돈에 그러니까 지배당한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지금 훈련과 어떻게 지어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찾아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돈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랑 연관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냐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잘 생각을 못해가지고 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최진경입니다. 마지막에 느낀 점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발제자님께서는 그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없앨 생각이 있으신가요? 생각은 좀 해봐야죠. 네, 저는 그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돈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돈이랑 상관없이 있는 대로 보여준다 그런 뜻 아닐까요? 없으시면 시집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한 우리 조승현 친구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빨리 끝났죠. 우리 지난주에 먼저 목사님께서 우리한테 우리가 돈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심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없애라고 하셨는데 저는 스마트폰을 없애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그럼 우리 나머지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앞으로 없애겠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 앞으로. 네, 각 반 선생님들은 확인해 주셔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당장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께서 저번 주 말씀은 돈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영성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나 그 대답을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만물을 통치하시도록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또 창세기 11장에서 12장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인간들이 노력하여 무언가를 얻기 바라여 바벨 탑을 하늘 높이 쌓았습니다. 또 이번 주 핵심 성경 말씀인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무리들은 병 고치는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모두 만물,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먹을 것을 땅에서 찾는 인간이 주인임을 행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은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찾아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7장 한번 요한복음 6장 27장 펼쳐주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 너희에게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또 32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얻는 만물, 경제,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또 진실로 자신을 믿고 자신을 따르면 하나님은 굶주리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하는 일이 공부잖아요.
무조건 공부하는데 지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공부를 하는데 과연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면 과연 그것이 내 삶의 목표인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고 내가 목표를, 이 삶의 목표를 세우기 전에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가치관을 바꾸고 가치관을 확립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내가 왜 돈을 버는지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가치관을 바꾸면, 내가 그 전에 있던 가치관을 바꿔서 가치관을 확립해서 한번 내 삶을 이제부터라도 어느 곳에 기준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진정한 경제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창조 시대의 진정한 사역자가 되시길 바라요. 아까 재현이가 질문을 했어요. 과연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지금 돈에 얽매이지 않고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라고 질문을 했는데, 한번 우리 친구들도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번 주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가치관을 바꾸라고 하셨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과연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될까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살아간다면은, 그리고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게 사역을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하나하나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을 정말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한다면은 정말 돈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친구로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